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저희 안에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심으로 저희들 주님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더할수록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조급하게 하며 두려워하게 하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었다는 것 마음에 새겨 예수님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하루가 아닌 주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옥토가 되어 내 안에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으로 진리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니 그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붉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붉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가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물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이 되어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통일인데 누구하고 통일이요? 우리 예수님하고 통일 하나 되게 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무엇으로요? 몸으로. 그렇게 통일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또 천국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인데 천국이 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된다고요. 오늘은 좀 서론이 조금 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앞서서 서론을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바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바다와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그 강이 홍해하고 요단강. 홍해하고 요단강의 어떤 차이를 아십니까? 홍해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요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되지만은 우리 개인의 믿음의 과정을 쭉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곳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그 과정을 쭉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사단 때문에 타락을 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하실 계획을 약속을 하신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나 이르러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그 예표를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지죠. 그 애굽은 세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어떤 풋이요? 어렴풋이 알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첫 걸음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가운데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구원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데 이제 홍해를 먼저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홍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어렴풋이 깨닫고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건너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그 홍해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먼저 물 사건을 만납니다. 이 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 예, 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를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됨을 알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법, 즉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심으로 너희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듣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너희가 또 십계명 돌판 그것에 기록되어진 그것을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지켜봐라 한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신 약속 첫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은 뭡니까? 지켜보라고,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너희가 깨달으라고. 아멘.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 성막을 짓게 하시죠.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앞에 고전에 민수기가 있나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민수기에서 특별히 10명의 정탐꾼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일하심을 알게 그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반석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여, 그러니까 부탁하여 성령님께 부탁해서 물을 주십시오 하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성질 난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2번 쳐버렸습니다. 2번 쳤다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2번 있어야 된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데 모세가 성질 난다고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 민수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가지고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29장 30장에 이제 둘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거 외에 그건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 그걸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 첫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앞에 두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 둘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 땅에서 세우시는 둘째 언약은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세운다고요?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즉 우리에게까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까지. 지금 첫 언약은 그 모세 이스라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한테 주셨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행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행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은 우리한테도 주신 거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23절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걸 보고 이제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절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깊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왜 이런 아주 그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되어지느냐, 그걸 무슨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 물어보면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다시 이걸 이제 에스겔 예레미야 여기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둘째 언약,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도록 하시겠다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 새 언약만 이루신다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그냥 어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절한 까닭이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돼가지고 그분의 손발이 돼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첫 언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말로는 예수님 찾는다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른다고요. 그런데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입으로는 하면서 그분은 말로는 부르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들을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을 입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요. 지금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다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 생명한테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마음으로 살도록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결실도 안 되고, 불에 타서 심을 수도 없고, 풀도 나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 자기 지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부른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그 약속, 둘째 언약을 이루며 그분을 통해서 그 둘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라고. 네 생각,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라고.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쓰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왜 모으셔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가 되도록. 포로에서, 누구의 포로에서요? 마귀에게 잡힌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4절 시작.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언약, 그 약속을 지켜 행하라고.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명기 29장 30장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가서도 들어가서도 다 복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둘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라.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 둘째 언약을 지금 쭉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 둘째 언약이냐? 6절에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둘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하신다고요?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죽여버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걸 죽여버려야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 하는 거 보니까 말라기까지 가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하겠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어디를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아까 홍해를 건넌다 그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어떤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둘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즉 거듭난다 그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 요단강은 그래서 거듭남의 예표라고요.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사사기, 룻기 쭉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쭉 나오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거기에 이제 그 신명기에 말씀하신 둘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쭉 해서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새 언약을 성취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둘째 언약을, 그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 폐하러 오셨다. 그럼 말이 이상한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첫째 것은 그 율법을 누구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라. 그걸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 것 그것을 폐하셨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라? 둘째 것으로 지켜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라. 아멘. 아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그냥 지켜진다고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그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케 하려고. 어떻게 완전케 해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과정을 쭉 예수님이 1장 1절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무슨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을, 다윗한테는 새 언약을.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쭉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거기서부터 이제 전파를 하십니다. 5장에서는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무엇라? 소금과 빛이라. 우리 초대교회는 소금과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요. 7장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장 9장에는 뭐 나병,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귀신 들린 자, 또 혈루증 걸린 여인 또 고치시고, 바다를 잔전케 하시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 귀 먹은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귀 멀고 말 못하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신다. 어떤 의미라고요? 중풍병은 죄송합니다만 뭐가 중풍병이에요? 머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몸이 머리의 말을 안 듣는 게 중풍병이에요. 그런 사람을 고치신다. 균형으로 살 수 있도록 고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11장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누이요 형제라. 내 가족이다. 누가 내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 천국이 되는 비밀, 천국이 되어 사는 비밀, 천국 되어 산 사람의 결국의 비밀, 그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고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 사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됐다? 끝이 났다. 첫 언약으로 사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아멘.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알려주시고 이제 오늘 16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시비 걸고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라고요. 이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삶을 사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자, 이제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다고요.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을 해요? 표적 보여달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귀 안 들리고, 말 못하고, 눈 안 보이고, 이런 문둥병 다 고쳐주셨어요. 바다 위도 물 위도 걸으셨어요.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도 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다 보여주셨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나타내 주셨다고요.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왜 못 깨달아요? 마귀에게 딱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한다. 지금 이들이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목회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송 보니까요, 특히 진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요, 지 생각으로 시판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들도 입으로는, 그 주둥이 가지고는 다 예수님 부른다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증거를 나타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 하늘이 붉으면 지금도 뭐 달에 달물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렇게 보이면은 어떻대요? 그 다음날 비 온대요. 이런 건 알아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돌아가는 그 현 상황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코로나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 가운데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 마귀가 교묘하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번 다는 아닙니다만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니요, 작년에 했어요, 오후 예배. 근데 지금 예배가 집에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전 예배 시간 길어져도 막 오후 예배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실지 압니다. 지금 얼마 안 됐다고 완전히 나태해져가지고, 물론 나라에서 통제하고 하는 거 지킬 건 지켜야 되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물론 여기서 모여서 예배 안 해도 가정에서 착실하게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목사는 그랬대요. 자기가 현역 목회할 때는 막 새신자 교육시키면서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꼭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컷 해놓고서는 자기 은퇴 딱 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다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이따구 소리 한답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중건수자분 마귀가 사람들의 우리보다 훨씬 IQ가 높다니까요.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거. 이렇게 그냥 예배 이렇게 하고 영상 예배하고, 죄송합니다, 6개월만 영상 예배 안 모이고 6개월 동안 3개월만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예배당에 가는 게 너무너무 귀찮고 싫습니다. 다 꼭 그 개구리 죽이는데 처음에는 아주 미지근한 데다 이렇게 넣으면은 개구리 따뜻하니 좋네. 불 조금씩 더 떼면 좋네. 그러다가 그냥 거기에서 익혀서 그냥 죽는다고 그래. 마귀 하는 짓이 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안 나오는 오후 예배 안 해도 괜찮네. 안 나오는 것도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네. 우리 초대교회는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는 길.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 좌우, 진보, 보수, 빈부, 귀천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지금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면요, 정치를 가지고 역사하고 언론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막 유튜브 또 뭐 거기 무슨 뭐 뉴스 댓글 달고 뉴스 중앙일보 이런 거 보면 교묘하게 불교는 살짝 띄워놓고 기독교는 막 잘못하는 것만 막 갖다 까면 모든 코로나의 그 진원지가 기독교인 것처럼 모든 언론들에서 교회 예배 못하도록 그래서 뭐 10명 이하만 몇 프로만 정치 언론 이거 완전히 마귀의 도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예수님 때처럼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면서 믿는 자들이면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도 왜 기독교가 사랑이라면서 왜 사랑을 안 나타내고 말 안 듣고 막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그저 코로나만 막 퍼뜨린다고. 실제 사랑을 가장 많이 나타내며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그런 건 싹 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이 무슨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려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나를 몸으로 예수님은 머리가 돼서 사시려고.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안으로 오셨다고요. 그것밖에는 이제 더 보일 표적이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내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5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어떤 떡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7병이어가 15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7병이어 때 얼마나 남았어요? 네? 7광줄. 5병이어 때는 12광줄이 남았어요. 7병이어 때는 7광줄이 떡이 남았어요.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떡은 뭐라고요? 사실은 이 떡이 예표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런데 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니
가져온 걸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삼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떡 가져오는 걸 잊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셔요. 7절 먼저 이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요, 그 떡이 즉시 먹지 않고 그냥 어떻게 깜빡이고 아마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고 왔어요. 제자들은 그 떡 가져오는 걸 잊어가지고 7절 이하에 보면 서로 논의를 해요. 논의한다는 말씀은 계산한다 또는 따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 안 갖고 왔을까? 왜 누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떡 누가 맡아 썼어? 왜 너 왜 안 갖고 왔어? 그러고 있다고. 근데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떡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즉시 먹지 못한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살고 있어요. 첫 언약으로 살고 있어요. 즉시 먹지 못한 그 떡은 두고 온 거 그냥 그거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의 누룩 그것으로 인해서 변질된다고요. 즉시 먹어야 되는데 변질된다. 그 변질되지 모세 율법으로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논의가 디알로 기조마이더라고요. 계산하다 따지다 그 말씀. 서로 따지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누가 책임지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다고 서로 따진다고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그 육신이 먹는 그 떡 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작. 지금 떡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다. 5병이요 7병이요의 이적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 지금도 그거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떡 그거 네 광줄 7광줄 남은 거 그거 안 갖고 왔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 10절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이적을 무엇 때문에 행했고 누가 행했느냐. 그 본질적인 거 모르고 그 떡 그 육신에 먹는 그 떡 그거 가지고 지금 남겨두고 왔다고 가지고 누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왔다고 서로 따지고 있어요.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어찌 지금 5병이요 7병이요의 그 떡이 육신이 먹는 그 떡에 관한 것인 줄을 그러니까 그거 왜 모르느냐. 육신 그 얘기가 아닌 거 육신이 먹는 거 그거가 아닌 것을 왜 너희가 그거 깨닫지 못하느냐. 떡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즉시 먹고 소화를 해야지. 그냥 남겨놓고 그거 육신이 먹는 떡 그거 안 갖고 왔다고 서로 따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해라.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 떡, 예수님 말씀하신 그 떡은 그 떡이 변질되지 않도록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떤 교훈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첫 언약으로 그거
거기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그 말씀, 사도행전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여러분들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얘기 이제 끝내고 이제 예수님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16장 12절까지 쭉 해서 옛날엔 장절에 절에 구별이 없었다고요. 쭉 지금까지 행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불러서 다 가르치시고 이제 확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가 또 환생이라고 그러나요?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 제자들은 지금까지 나한테 말씀을 듣고 배운 너희 제자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원시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우리 초대교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야 그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실제가 되어진다고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그 고백 그걸 그 한번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걸 아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거는 알아야, 물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이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만 실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테니스 잘 치는 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라켓을 잡아가지고 뒤로부터 해서 배워서 할 수는 있어요. 안다고 잘 치나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해요. 훈련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훈련이 돼야 실제가 된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배우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나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요, 교회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대부분 뭐에 중점이에요? 마귀가 나 못 건드리게. 마귀의 막 저주, 뭐 막 사고 나고 아프고 막 그런 거 고쳐주시라. 그런 거 나한테서 없게 해주시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난으로 나타나고 온갖 저주로 사고로 그런 것으로 나타나요. 음부의 권세가. 그거 막 안 되게 해주시라고 막. 아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주야 뭐 고쳐 주시옵소서. 주야 뭐 부자 되게, 주야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야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무엇같이요?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머지 건강도 따르고 모든 것이 따른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누구한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교회한테. 교회한테. 여러분 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막 나타내야지.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더 지금 제자들도 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으로 오셨음을 막 증거해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셔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심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옴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이 믿음의 과정을 잘 겪어나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심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타남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절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
순종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다 거듭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예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되 또 쓰이는 그곳에 주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로 드리고 찬양대 찬양으로 가르치고 예물 정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차량 운전하고 청소하고 안내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일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식사도 못하게 하셨으니까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혹시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8장 찬양하시고 제가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가정, 기업, 직장, 학업 위에 또한 군생활 위에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